히브리서 2장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제자매라고 일컫습니다. 히브리서 2장 말씀을 보면은 그런 내용으로 많이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형제라는 거예요. 자매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었다. 이 말은요,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거룩한 생명이요 거룩한 존재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별해 주셨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그 말은 구분하다, 분리하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고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면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따로 분리되셔서 높으시고 왕이신 분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종류의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 저는 여러분이 거룩한 존재로서, 구별된 존재로서 하나님 섬기는 신앙생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유지하는 것, 그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일에 속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생각 때문에 그래요. 생각 때문에. 여러분, 하루 동안에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생각 속에 시달립니까? 내가 느끼는 생각이 있지요? 그렇죠, 여러분? 다른 사람의 느낌이나 다른 사람의 의도와는 달리 내가 느끼는 생각들이 있다고요. 그런 생각 속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내 인생이 피곤해지기 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타인이 주는 생각들이 있다고요. 나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아무 의미 없는 말을 던지더라도 그분에게서 내게 부담스러운 이야기가 다가오게 되면은 우리는 생각 속에 사로잡히게 되더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환경이 주는 생각들이 있다고요. 환경이 내 삶 가운데 평탄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매우 힘들게 만들고 무언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으로 나를 이끌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경이 평안하면은 문제될 일도 문제되지 않게 생각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환경이 좋지 않게 되면은 문제 아닌 것들도 문제라고 그렇게 여기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삶 속에는 우는사자 마귀가 주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들 속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도적질 당하고 죽임당하고 멸망당하는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단이 주는 생각 속에 우리가 사로잡히지 아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사단이 주는 생각을 자기의 생각 속에 담아서 문제가 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노아도 하나님 앞에 잘 순종하고 살다가 사단의 미혹을 통하여서 여러분 성적인 범죄에 이르게 되고, 그것이 노아의 인생 가운데 평생 한이 되는 그런 좋지 않은 자국으로 남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목격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사단이 주는 생각 속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면은 온전한 인생을 살아갈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프란시스 쉐퍼 박사는요, 이런 이야기 하나를 했어요. 영적인 전투와 전투의 패배는 항상 생각의 세계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잘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생각을 잘하면 좋겠는데 생각을 오버하고 생각을 잘못하고 생각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허다하냐는 것이죠. 옳습니다. 우린 생각 하나에 그래서 살기도 하고 생각 하나에 죽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울을 보세요. 전쟁을 끝내고 돌아오는데 여인들의 창화하는 소리가 들리죠.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런 소리가 들리면은 지도자였던 사울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다윗이 죽인 자 만만, 그러면 2만에다가 내가 죽인 자 1000, 2000, 그러면은 다윗이 죽인 자는 2만이지만 내가 죽인 자는 22000이라고 생각해야지 정상적인 생각을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죽인 자는 2000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2만이니까 이 여인들이 다윗을 칭찬하는 거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다윗을 없애야지. 여러분, 그때서부터 사울의 정적은 다윗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돕는 자요, 사울의 신하였던 그가 사울이 생각 하나 잘못함으로 인해서 정적이 되어서 여러분 얼마나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게 만듭니까?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물질에 대한 생각, 그것 하나가 잘못 생각되어지니까 자기의 스승 예수를 은 30에 팔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은 30에 팔고 났더니 마음 가운데 편치 않아요. 마음이 불편해요. 내가 이러고도 예수님의 제자였단 말인가? 죄책감에 견딜 수 없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생각을 잘했다면 문제가 없었을 터인데 유다는 생각을 잘못했어요. 내가 이러고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지. 내가 그냥 인생길을 걸어간다면 이건 아니지. 여러분 죄책감에 시달리고 괴로워하다가 그래 죽자 이런 생각이 일게 돼요. 그래서 목매달아서 죽게 되잖아요. 여러분 같은 잘못된 생각을 했던 베드로는 생각 하나를 또 다시 긍정적으로 바꾸잖아요. 예수님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했습니다. 너도 예수 패지? 라고 소자가 물을 때에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라고 그렇게 답변했던 베드로가 자기의 잘못된 행위가 생각이 나서 통곡하게 되죠. 그런데 통곡으로만 끝나버리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통곡하면서 베드로는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살기로 작정하게 되죠. 부활의 아침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자기가 잘못했던 모든 과오를 주님 안에서 해결받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비춰지잖아요. 그러니까 생각 하나 잘하면 살 수도 있고 생각 하나 잘못하면 살 수 있는 상황이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 하나가 천국과 지옥의 제로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들에게 있어서 사실 모세가 차지하는 위치는요 굉장히 절대적입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된 동기도 유대교 회기를 고려하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을 불어넣기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즉 히브리인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최고로 생각하는 모세조차도 생각을 잘못하게 하는 도구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열심을 갖게 만드는 것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아무리 모세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더라도 그것은 긍정적인 평가로 작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세의 이 율법서를 통해서 마음 가운데 갖게 된 것은 뭐예요? 이 율법서를 쪼개고 또 쪼개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것이 토라가 되었고 그것이 탈무드가 되었고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율법적으로 지키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보게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파라고 하는 그런 특수한 종파로 이렇게 태동하게 되죠. 바리새파, 예수님께서 바리새파와 이 서기관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하셨습니까? 해치란 무덤이라고 이야기하셨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하셨습니까? 그러면 믿음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해야 될 일은 뭐냐는 거죠. 모세조차도 잘못 생각되어지는 도구로 이용된다면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이 땅 삶을 마치는 동안까지 잘할 수 있다면은 그 방법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1절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걸어가는 자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에 서시며 내 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기자는요 예수를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우리를 잘못되게 한다면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예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경우에 많은 생각들을 하는데 그런 생각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긍정적으로 작용하면 좋겠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오류 가운데 빠질 수 있고 문제 가운데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은 다른 것 아니에요. 생각을 더 신중하게 하고 생각 속에 더 사로잡히게 되면은 문제의 수렁 속에 우리가 오히려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하다가 생각 속에서 헤어나오려면은 예수님을 반대급부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내 인생 가운데 긍정적인 영향력이 미쳐지지 않을 것 같으면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은 다른 것 아니에요. 예수님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긍정의 힘에 이런 내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유명한 골프 선수가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의 초청을 받습니다. 같이 골프를 치자는 거죠. 여러분 전용 비행기를 보내세요. 전용 비행기를 타고 와서 그 국왕하고 며칠 동안 골프를 치게 됩니다. 국왕이 만족했어요. 흡족했어요. 골프 선수하고 골프를 치니까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려면 그 골퍼에게 국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선물을 하겠습니다. 극구사양이지만은 국왕이 말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저히 돌릴 것 같지 않은 상황이니까 이 골퍼가 골프채를 하나 선물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답변을 했다고요. 그리고 골퍼는 이제 자기의 집으로 왔어요. 고국으로 돌아간 골퍼는 왕이 어떤 골프채를 보낼 것인가 날마다 기대감을 갖고 생각합니다. 금 골프채를 보내지 않을까, 다이아몬드가 수박힌 그런 골프채를 보내지 않을까,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펴면서 그런 기대감을 갖습니다. 그런데 기대했던 골프채가 오지 않습니다. 한참 기다려도 오지 않아요. 포기하려는 순간에 국왕으로부터 편지 하나가 오게 되죠. 골프채는 안 보내고 이 편지만 그냥 보냈구나. 낙심한 마음으로 이 편지 봉투를 뜯어서 편지 내용을 보니까 미국의 골프 코스를 선물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좋은 선물이죠. 얼마나 큰 돈입니까? 골프채 금으로 된 것보다, 다이아몬드 수박힌 것보다 그 골프 코스 하나 선물 받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부와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면서 조엘 오스틴은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왕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할렐루야. 여러분, 차원 높은 왕의 생각을 소유하라고 조엘 오스틴 목사님은 그들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책을 읽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왕 중에 왕이시죠? 그렇죠? 왕 중에 왕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꾼 꿈을 우리의 마음속에 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진 비전을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그분이 갖고 계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함으로 품으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요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분이 갖고 계셨던 생각이 우리의 현실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갖고 계셨던 꿈, 예수님께서 갖고 계셨던 비전,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그 사랑의 수준이 우리의 수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요? 예수님을 자꾸 생각할 때,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의 삶의 모든 요소들이 우리의 현실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은요, 우리에게 이런 권면 하나를 하게 되죠.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면 하나님의 공부하시는 짐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동일한 이 구절을요, 표준 세번역본으로 보면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본 읽어보죠. 시작. 말을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진 사람답게 봉사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생각하는 데에 힘을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죠.
자꾸 예수님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 생각에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생각할 때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하면서 깊이라고 하는 단어가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깊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면은 우물을 팔 때 물이 나올 때까지 판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5m고 10m고 물이 나올 때까지 땅을 파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으로부터 내 인생의 문제 가운데 답이 나올 때까지 예수를 생각하라, 이런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생각하면은 예수님으로부터 인생의 문제에 답이 나오는데 답이 나올 때까지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답이 나올 때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의지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데에 시간을 좀 투자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간을 투자하셔야 돼요. 말만 기도한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문제를 고백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요소들을 맡기는 삶의 체험이 있지 않냐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여러분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막 외치기도 하지만 통성으로 기도하기도 하지만은 기도의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뭘 생각해요?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떤 방법으로 응답하셨을까? 생각하는 것, 이게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면서 이런 기도의 시간마다 예수님이 품으셨던 마음을 여러분 또한 소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뭘로 생각해요? 일로 생각해요. 일로 생각하니까 기도하기가 싫은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요, 기도를. 기도를 생각하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께서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예수께서 사람을 어떻게 대하셨을까? 예수께서 상황을 어떻게 처리하셨을까?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 심령 가운데 공유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예수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면은 그것이 인생 문제 해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우리가 기도하는 물질 주세요 해서 하나님이 물질 주실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잠깐이에요. 우리의 마음 심령속에 만족을 주는 것은 잠시 잠깐이라고 하는 것이죠. 100만 원 달라고 해서 주님이 100만 원 주셨으면 만족하십니까? 1000만 원 달라고 이야기하죠. 1000만 원 주셨으면 만족합니까? 만족 못해요. 1000만 원 주실 때 우리의 삶의 규모도 자꾸자꾸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1000만 원 가지고 안 돼요. 1억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뭔가를 달라고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더라도 그것은 잠시 잠깐의 만족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꾸 생각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영원한 만족이 될 만한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소유할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는요, 그래서 여유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여유가 있어요. 여러분 초조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놓고 볼 때 초조하십니까? 뭐가 그렇게 초조하십니까? 초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인생은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인생은요, 초조할 필요가 없어요. 여유예요, 여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당 5년 걸렸잖아요. 허가 나오는데. 허가 나오는데 5년 걸렸어요. 그런데 이제 저도 이 5년 동안 허가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상당히 여유가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됐어요. 제가 견디지 못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냐면 견딜 수 없었던 인생인데, 5년 동안 허가를 기다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변화시켜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마 여러분도 변화시켜 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님을 자꾸 생각하는 사람은 삶 가운데 초조함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 기도하면서 초조하십니까? 그건 아니죠. 여러분 기도하신다면요,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것 되지 않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나의 머리털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한 때에 필요한 것을 허락해 주시리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데 뭐가 그렇게 초조해요? 여유가 있지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여유가 있는 법입니다. 여유가 있는 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도는요, 예수님 방식을 우리의 마음 심령 속에 담는 것입니다. 기도는 예수님과 함께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 중에 의미를 찾고 방향을 찾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와서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는 통성으로 기도하지만은 여러분 집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에는 생각을 많이 하세요. 생각을. 그런데 그 생각이 내 나름대로의 콩밥으로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뭘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지금 내 인생의 현장 속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어떤 생각으로 응답하실까?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꾸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그 생각이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요, 예수님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인생 사시면서 예수 믿는 자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안타까운 삶 아니겠어요? 예수 믿는데 예수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생각하는 데에 시간을 투자하는 의미를 부여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요, 시끄러운 음악이 있어요. 시끄러운 음악. 조용한 클래식 음악이 선율을 따라서 울려 퍼진다면은 좀 생각할 기회가 많이 있겠는데,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끼고 다니는 거 보세요. 비트가 들어있는 그런 음악들 아니겠습니까? 들으면 좀 신나는 그런 음악들이죠. 뭔가 생각할 수 있는 음악이 아니라고요. 그런 음악을 평소에 범사에 듣고 사니까 생각할 기회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대부분 패스트푸드예요. 음식을 먹으면 빨리빨리 나와야 되지요. 오랫동안 기다리면은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맥도날드, KFC 이런 것들이 잘 팔려나간다는 것입니다. 또 문제를 해결해도요, 응급처치식 문제 해결이 난무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 누가 무슨 주제나 어떤 대상을 생각하느라 일부러 시간을 내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즘 세대를 생각이 없는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칼로 찔렀어요, 사람을. 왜 찔렀느냐? 아무 생각 없이 찔렀다는 것이죠.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중국이고 일본이고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아무 이유 없이 죽이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사이코패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이코패스들이 있지요. 죽였는데 이유를 알고 보니까 이유가 없어요. 그냥 죽였어요. 그런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당장 내게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닌 대상을 생각하는 것,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금방금방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때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한 달 걸려서 주시기도 하고 1년 걸려서 주시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10년 기도해도 주시지 않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것에 투자하지 않아요. 당장 눈앞에, 내 눈앞에 뭔가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결과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에 시간을 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말하셨는지 깊이 생각해 보세요. 아멘. 예수님이 어떻게 말하셨는지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황당한 일이 발생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처리하셨을지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오늘도 기도를 통해서 이 척고 땅에 살면서 어떤 때는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그래서 괴로워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는데, 그때 여러분 우리가 자꾸 내 나름대로의 생각으로 나를 지배하게 되면은요, 자꾸 해서 못 살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예수님은 억울한 일을 당하셨을 때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걸 생각하지 않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근성으로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답이 나올 때까지 여러분 생각하라는 거예요. 누구를요? 예수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위기입니까? 예수를 생각하는데 시간을 투자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위기면 위기가 될수록 여러분이 하셔야 될 작업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을 먹으세요.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먹고 사셨는가? 예수님 행동을 담고요. 아멘? 여러분 아멘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어떤 말을 하셨는가? 어떤 행동을 하셨는가? 이것이 우리의 삶의 결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리하여 여러분 삶이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 생각하면서 용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용기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생각하면서 시간을 많이 투자하라는 것이고, 첫 번째는. 두 번째로는 예수님 생각할 때 용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6절 하반절 말씀 우리 읽어봅니다. 6절 하반절 시작.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 집의 구성원 자격 요건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자격 조건 두 가지.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가져야 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격 조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경고함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경고함을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뭐냐면은 용기입니다. 용기. 두 가지. 저는 여러분들이 경고함 속에서 하나님을 신앙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할 때 용기를 가지셔야 돼요. 용기를 가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압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바울이 강조한 내용이 뭐냐면은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뭐예요? 경고할 수 없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경고하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경고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습니다. 오페라 리골레토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아서. 여러분 좀 비슷합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여자가 많이 흔들렸는데 요즘은 남자가 더 많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원래 남자는 성경에 보니까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 것 같이 남자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남자라고 하는 거는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 같은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경고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된 것인지 남자들이 더 경고하지가 못해요. 여자들이 더 경고한 것 같아요. 신앙도 보면은요, 남자들이 더 지조가 없어요. 여자들이 더 지조를 지키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프라하님교회 남자 성도들은 지조 없는 신앙이 아니라 지조를 지키는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 것 같은 견고한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아멘을 크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경고하지 아니하면은 이렇게 흔들리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좌우나 우로나 치우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극단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흔들리는 인생, 경고하지 못한 인생은 중심 잡지 못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요, 삶 가운데 무엇인가 흔들리게 만드는 요소가 지금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부 잘하던 아이가 갑자기 공부를 안 하면은요, 그럼 뭔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요소가 그 아이의 삶 가운데 다가왔다는 것이죠. 부모가 아주 문제 가운데 지금 있다든지, 그리고 공부하던 아이가 공부 안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또 이성 친구를 사귀고 있다든지, 또 여러분 인터넷에서 그 포르노 같은 거를 보고 있다든지, 그러면 공부하던 아이가 공부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흔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연애하는 청춘 남녀가 잘 사귀다가 갑자기 헤어질 위험 속에 놓이게 됐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흔들리게 하는 요소가 그 두 남녀 사이에 분명하게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느냐는 것이죠. 사람들이 여러분 왜 변질돼요? 사람들이 왜 변합니까? 변질될 만한 그런 요소가 삶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낙심하고 낙담하게 되죠. 고통을 경험하게 되고요.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하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자포자기하는 인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 생각하면서 견고함을 유지할 수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견고함을 가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견고함의 대가십니다. 40일 예수님께서 금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금식하셨다는 것은요, 요즘처럼 물이라도 먹는 금식이 아니에요. 간식입니다. 물도 먹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으셨습니다. 물조차도 마시지 않았어요. 그러고 났는데 사단이 예수님 앞에 다가오죠. 다가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얼마나 먹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먹는 것에 대한 유혹이 심했겠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그렇게 40일 단식하고 나서 사단이 다가와서 미혹할 때에 어떻게 응답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함을 유지하셨다는 것입니다.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로 오늘 여러분 인생 가운데 동일하게 유혹이 다가올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하면서 흔들리지 말고 견고함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또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무시와 조롱을 경험하면서도 경고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어요? 먹기를 탐하고 창녀와 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아마 어떤 교회 형제 자매 중에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한번 생각해요. 뒤집어질 일이죠. 못 참아요. 다른 건 내가 다 참아도 이것만큼은 못 참아. 개판 싸우게 되죠. 여러분, 그렇게 할 상황 속에서 오늘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은, 무시와 조롱을 당할 때 예수님은 무엇을 생각하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함을 유지했는가,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 여러분 기가 막힌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작업 다른 거 아니냐는 거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견고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냐고 경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죽음보다 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게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인생 잘 살다가 또 병들어서 죽게 된다면 그럴 수 있겠다 치지만 예수님은 33살의 젊은 나이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 때문에 죽기 싫지만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있다고.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그렇게 고백하시고 경고함 가운데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잖아요. 당당하게 여러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십자가상에서 한번 뛰어내려봐라. 너를 구원해봐라. 그렇게 비웃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주님 그렇게 고백하고 당당하게 십자가의 고통을 감내하시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견고함 속에서 나오는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냐고 견고한 환경이 약해져서 두 마음을 품는 것은 용기 없는 자의 태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견고할 때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을 지킴이 용기 있는 자의 모습이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용기 있는 자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고사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은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생각하면서 그분이 경고하셨던 것처럼 피할 길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향해서 응답함으로 경고함을 유지하고 용기를 갖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 아닌가. 경고함과 용기를 가졌던 예수님 깊이 생각하는 여러분 삶이 용기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예수님 생각하면서 강팍하지 말라는 거죠. 강팍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생각하면서 시간 투자하는 것이고 예수님 생각하면서 용기를 내라는 것이고 예수님 생각하면서 강팍하지 말라는 거예요. 8절이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는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라. 13절 말씀도 보니까 강팍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13절 말씀 또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어느 시간에 가는 동안에 너희의 필자 공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게 유혹으로 강팍해지는 위하라. 어떤 때 강팍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먼저 8절의 말씀을 배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스라엘은 출애굽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세의 인도 아래 출애굽했다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달해서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게 되죠. 10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정탐을 하고 나서 그 땅은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땅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살고 있는 거민은 안악자손, 거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비교해보니까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런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이 강팍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들어갈 땅이 아니라고 하는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강팍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강팍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약속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겠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강팍해져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보다도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건만 그 약속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거인 족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녹아버리고 맙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도요, 내 손에 지금 뭐를 쥐고 있느냐, 이게 실체가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실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실체가 되어야 돼요. 예수 믿는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우리의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갖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실체가 된다면요, 그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적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민수기 13장은요, 반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말입니다. 민수기 13장이 하나님 말씀보다도 내 눈에 보이는 것대로 살고 내 손에 잡히는 것대로 행동하게 되면은 그건 반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민수기 14장 22절 23절 보니까 그 행동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버리고 맙니다. 말씀 읽어보죠. 민수기 14장 22절 23절입니다. 시작. 나의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열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성동치 아니하는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버리지 못할 것이고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한다. 하나님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들어갈 수 없어요. 마음 한번 강팍해져서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11일 길이면 들어갈 수 있는 땅을 40년 동안이나 유리방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강팍해지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약속 믿지 못하는 반역과 멸시 속에 있으니까 마음이 강팍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강팍해지는 이유를요, 오늘 말씀의 13절은요 재해 유혹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재해 유혹.
죄의 유혹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은 우리에게 당부하기를 피차 권면하라고 일하는 겁니다. 형제자매들이 죄의 유혹이 있을 때 서로 권면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이 슬퍼하셔.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도 권면하시지만은 주의 백성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형제자매들이 옳지 않은 길로 빠져나갈 때에는요, 우리는 권면해야 돼요. 죄의 유혹 가운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면은 그런 형제자매들을 향해서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은 죄의 유혹에서 이겨서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삶을 살으라고 우리는 권면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과 함께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했는가를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다가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미혹할 때, 사람들이 우리를 미혹할 때, 그 이전에 과연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했는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는가, 이것을 먼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아니했다면은 사람들을 통해서, 사단을 통해서 어쩌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유혹이 다가올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하셨는가, 그 순종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예가 될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유관순 누나는 옥속에 갇혀서도 만세를 불렀지만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당하면서까지도 하나님 앞에 예라고 그렇게 응답하신 분 아닙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우리 프라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라고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주님 강권하실 때, 예, 주님 그렇습니다. 예수님 생각하면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내 능력, 내 힘으로는 결코 순종하기가 쉽지 않지만은, 그러나 내 손에 잡힌 것,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판단하지 않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이 약해질 때, 또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고 믿음의 길을 떠나 유혹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가올 때,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 강팍해지는 선택이 아니라 부드럽고 열린 마음이 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다 전했어요.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생각하는데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예수님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할 때 시간을 투자해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 생각할 때 용기를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경고함 속에 있었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흔들리지 말고 용기를 소유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예수님 생각할 때 강팍해됨을 면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 약속의 말씀 앞에 응답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예수님을 본받아 순종할 수 있다면 하나님 분명히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동행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복된 자리로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주님 앞에 눈 감고 응답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